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92편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2편의 시는 어제에 이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시인은 지금 감사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감사시의 양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인은요, 나를 괴롭게 하던 그 수많은 원수들의 심판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시인이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기도를 통해 시인이 발견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찾아보며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라고 말이죠. 지금 시인은요, 나를 괴롭게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나의 원수들이고요. 두 번째가 행악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두 부류의 사람은 한 종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왜 나의 원수가 행악자가 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한들 나의 삶에 그리고 이 지상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사는 것에 대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 살며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어가는 이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를 괴롭게 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 본능적인 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 사람들은 곧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나에게 있어서는 원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 그 원수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냐? 시인은요, 내가 그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요, 여기서 뭐뭐하며 뭐뭐엇도다라는 표현, 즉 과거의 완료형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내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악인들에게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선포하듯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 범죄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남아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인의 심판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이 의인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축복하고 계신지를 이 다음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시인이요,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지금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의인을 어떻게 만들고자 하시냐를 두 가지의 나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려나무와 레바논 백향목에 대해서 잠깐 조사를 해왔는데요. 이 종려나무는요, 완전히 자랄 만큼 자라면은 그 높이가 무려 15m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종려나무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요, 그 나무의 높이가 아니라 그 뿌리의 깊음입니다. 종려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 얼마나 깊이까지 내리냐? 무려 지하 100m까지 그 뿌리가 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뿌리가 깊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떠한 강풍이 몰아쳐도,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도 그 종려나무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안에 살아가는 의인들은요, 하나님이 절대 넘어지게 냅두지 않는 이런 종려나무와 같이 키우신다라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인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이 종려나무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레바논 백향목이 다 자랐을 때 그 높이는 무려 40m 이상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 둘레가 무려 2.5m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바논 백향목을요,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굉장히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때, 굉장히 존귀한 건축물을 지을 때 이 레바논 백향목을 사용한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표현은요, 성경 안에서 힘과 능력, 권위를 상징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이 표현을 지금 시인은 내가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에서요, 시인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은요, 이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온다면은 이 단어가 받는 그 구절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절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앞절에 우리가 나온 거, 내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연유로 성장을 하고 어떤 연유로 번성할 것이냐?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뜰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분명 품종이 좋은 나무입니다. 레바논 백향목도요, 굉장히 귀한 나무입니다. 하지만 이 두 나무가 아무리 좋은 묘목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귀한 존재일지라도 그 나무가 물도 없고 햇빛도 들지 않고 굉장히 척박한 사막 가운데 심긴다면 이 나무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무는 절대 온전히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무가요, 정말 기름진 그 풀밭에, 그리고 사시사철 때때로 태양이 내리쬐고 물이 마르지 않는 그 공간에서 자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공간에서 이 나무는요, 자기가 자랄 수 있는 최대치만큼 뿌리를 내릴 것이고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만큼 그 높이를 더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정원이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모든 환경을 조성해 준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종려나무와 같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 때문에 레바논 백향목 같이 거대한 힘과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번성할 수 있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이 1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시인은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레바논 백향목도 그리고 종려나무도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이제 점차 시들고 생명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여러 나무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뜰에 심겨진 나무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키워졌다 한들 그 나무는 여전히 결실을 맺는, 즉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 일요일에도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성경에서 열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온전한 변화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그런 사명의 삶을 이 열매라고 표현한다는 것, 제가 저번 주 일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나이가 먹은다 한들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갈렙이 나이가 80이 되어서도 내 힘이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산지를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내가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난 이들은요, 나이가 먹음에도 여전히 결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인은 말합니다. 그가 진액이 풍족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나이 먹은 나무가 왜 마르고 나이 먹은 나무가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 안에 온전히 영양분이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뜰 안에서 자란 나무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액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풍족하기 때문에 그가 그 넘치는 힘으로 하지 못할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인은 말합니다. 그 빛이 청청할 것이다. 청청하다. 색이 바래지 않고 여전히 싱그러움과 푸르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빛이 청청하다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란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빛이 여전히 청청하다라는 이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젊든 나이가 늙든, 그가 성공한 위치에 있든 성공하지 않은 위치에 있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은 위치에 있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얻어 살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이 땅에 온전히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한을 얻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의 모든 뛰어난 것들이요, 선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 선포가 될까요? 이것이요, 나의 결실함을 통해, 나의 능력받음을 통해, 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바위가 되시며 하나님이 불의가 없다라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선포될 것이다. 시인은요, 의인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될 거란 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묘목입니다. 작은 종려나무 묘목이고요. 작은 레바논 백향목의 묘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묘목이 어디에 심기냐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금방 말라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란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 우리가 온전히 뿌리 내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번성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뜰 안에서 살아가는 곧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선택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토양보다 기름진 토양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사시사철 그 쨍쨍한 햇빛과 넘치는 물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원사 되신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보호하시고 매일매일 나를 관리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원에 심겼을 때 우리는 아직 너무나 가냘프고 작은 묘목이겠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점점 번성하여질 때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저 수많은 다른 묘목들은 마르고 꺾이고 그리고 사라져가는 그 악인들의 멸망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시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온전한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그 성장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모든 사실을 온전히 선언하고 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뜰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모든 것을 충만히 공급하시며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때제때 보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뜰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움을,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나갈 수 있는 참된 의인이자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